찬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우 여러분. 거룩한 독서 말씀을 먹어라 연중 제29주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신호드 사목연구소 오중석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말씀을 경청하고 또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구절과 단어들을 살펴보고 또 그것을 일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구현해낼지에 대해서 짧게나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많이 바쁘셨을 텐데요. 그 시간들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고요함에 머물러 봅시다. 그래요. 이제 다 함께 시작 기도를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복음 말씀은 마테오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복음은 마테오 복음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상징적인 장소인 갈릴레아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이 갈릴레아라고 하는 장소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활을 시작하셨던 장소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뒤에 다시 갈릴레아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인데요. 이 갈릴레아라고 하는 곳은 예전에 헤로데 아르켈라오스의 폭정을 피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셉과 함께 피신을 했던 곳이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체포된 이후 물러가신 곳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부 4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곳. 그러니까 이 장소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복음 선포의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적으로 복음이 시작되고 전파된 곳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르침의 대부분을 설파하신 곳이고 또 군중들을 만나신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지상생활을 마무리하는 장소가 됩니다. 제자들을 파견하시는데 당신의 일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질 것임을 선언하신 곳입니다. 2000년 전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각자 삶의 자리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또 다른 이름의 갈릴레아는 복음의 사명이 시작되는 곳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사명을 부여하시다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이 전교주일입니다. 이 전교주일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루카복음에서는 이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라는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마테오복음은 명령한 모든 것, 세례를 준 이후에 가르치는 일을 언급하시는데 이 세례를 받기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러니까 평생 양성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지속적으로 살아내기 위한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11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나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유다가 배반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의 형태가 비록 깨졌습니다만 그러나 11제자는 여인들이 전해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시 나타납니다. 인간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선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마저 예수님의 사명을 부여하심을 통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배하다, 프로스케네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경애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그 앞에서 정말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것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주목해 볼 것이 이 부분인데요. 분명 이들은 보시는 대로 예수님을 뵙고 경배합니다.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더러는 이라는 것은 호이데라고 하는 히라버를 직역하게 되는데 원문 그대로 보면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상 보면 11제자 모두를 가리킨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11제자 가운데 일부를 가리킨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 부분 묵상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일부 믿음이 부족할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많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라고 여겼는데 원문을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인간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늘 넘어지고 또 때로 의심하고 여기에서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의심하다 디스타조라고 하는 히라보를 쓰는데요. 2번 나옵니다. 신약성경에서 베드로가 풍랑에 시달리면서 물에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을 때 그리고 오늘 더러는 의심하였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마음이 갈라진 상태인데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자화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이 참 크게 와닿았어요. 제자들의 불완전함과 그 결함에 대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믿지 못해 흔들리고 망설인 제자들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거나 적어도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꾸짖지 않으시고 그대로 놓아두십니다. 하느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고상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과 그분의 완전한 사랑, 구원 의지로 완성된다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비록 그것이 전부를 뜻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바라보신 하느님의 사랑에는 변화가 없고 또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기대에도 변화가 없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더데레사 사진을 넣었는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26장 19절입니다. 여기서 중심은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것, 세례 주는 것,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 모두 분사형이라는 거죠. 중심은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 그러니까 어떤 세례를 받고 다짐을 하고 윤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그런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베네딕토 16세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회칙 중에서 퍼왔습니다. 마더데레사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말로 또 세례를 주어서 하느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셨던 분, 그리고 그 삶의 증거가 돼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교가 자연스럽게 된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살아가기 주제를 던져드리려 보려고 합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을 체험하고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 느낄 수 있었는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더 큰 사랑을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체험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상 안에서 복음을 살고 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한 가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 수녀님의 사진이 있죠. 전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교주일, 단순히 길거리에 나가서 가두 선교를 하는 건 물론 훌륭한 방식이고
또 주변에 예비신자 입교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복음화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또 말씀을 체험하고 살지 않으면 그분의 향기를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 오늘 복음의 주체는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화의 첫 번째 대상이고 그 자연스러운 복음화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변함없는 믿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신뢰해 주시는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아름다운 전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우 여러분, 행복한 한 주 보내십시오.